벌써 우리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믿음의 약속을 따라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내 삶이 왜 이래? 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저는 제 목회관이나 신앙관이나 또 앞으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하고자 할 때 가져야 될 가치관을 사실은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거의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 목사님이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내 삶이 왜 이래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바라는 하나님께,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바라고 구하는 어떤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은 나에게 주신 것들이 일치하지 않을 때, 당황되었을 때 나오는 반응이 은혜 받은 내 삶이 왜 이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에게 주목했다는 것은 이제 뭔가 관심을 끌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심을 끌게 하고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는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이고 뒤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린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고 사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주마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뭔가 원하는 것을 주마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니까 이 거린이 잔뜩 기대를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제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이 거린이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잖아요. 은과 금으로 대표되어지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이어나가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은과 금인데 베드로가 요한이 이 거린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고 사인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놓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내게 있는 것을 주마.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기에도 굉장히 갭이 있는 거죠. 그 뒤에 사건들은 이 거린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생긴 힘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내 삶이 왜 이래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의 기반이 자기가 걷지 못한다고 하는 장애였는데 이 장애 때문에 그가 사람들의 동정을 받고 그 사람들이 주는 도움을 통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 장애가 고침받고 다리가 완전해지다 보니까 그는 직업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리만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 것은 은과 금이었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바란 것은 은과 금이었는데 왜 은과 금은 안 주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 상황을 내게 만들어 주셨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자비,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교회 나오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교회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을 때 솔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 사랑,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 이런 것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헌신하고 하나님 내 삶에 그런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목사인 저도 솔직한 고백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필요한 것이었지 나는 이미 다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목사라고 하는 안수 타이틀을 빨리 받고 그리고 나는 내려와서 어쨌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 부흥도 주시고 또 그와 같은 부흥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포장을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던 우리가 원하던 상황과는 다르게 일이 전개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은 내 삶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낭망, 단식, 원망이 있게 되더라.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이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동의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거든요. 거기에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18절의 말씀도 제가 함께 나누었고요. 은혜가 무언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시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이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이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의 요지예요.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원하신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이 땅에서 뭔가 굉장한 어떤 지위와 권세와 부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그릇 좀 된다 치면 금수죠. 은그릇은 그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그릇은 뭡니까? 그냥 아무렇게 막 쓰다가 깨져도 상관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출석할 때도 있었고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뭐 고만고만한 질그릇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있으나 마나 자리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내가 질그릇인데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금그릇 되고 싶어요. 은그릇 좀 된다 칩시다. 나라고 금그릇 못 될 거 있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테니까 하나님 나도 금그릇 만들어주세요. 나는 안 되면 내 자녀라도 금그릇 만들어주세요. 금그릇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내 자손 대대로 이 부귀와 영화를 이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뭐 금그릇을 만들든 하나님은 질그릇을 금그릇에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목적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목적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금그릇 만들려고 한다는 게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인 우리를 금그릇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금그릇 됐는데 이제 이 금그릇, 이 부귀와 영화를 자녀 손손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질그릇인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다. 바울이 질그릇인 자기를 금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질그릇인 내가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그 진리를 내가 담고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진리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영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금그릇도 쓰십니다. 은그릇도 쓰세요. 질그릇도 쓰십니다. 어떻게 쓰신다고요? 금그릇을 칭찬하고 큰 손님 왔을 때 거기에 금그릇에 음식 담아서 귀한 손님 대접하고, 질그릇은 개밥그릇 쓰고 개밥그릇을 쓰고 이렇게 사용하신 게 아니고, 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아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그릇들을 내보내서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를 담기 위해서 뭘 하라? 하나님은 정결한 것, 깨끗한 것을 쓰신다. 금그릇이 정결하다, 어떤 표현입니까? 자기가 금그릇이지만 그 금그릇을 자랑하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과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으로 쓰기를 원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결한 금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지금 뭐 용산에 그게 살지 않고 대통령이 우리 집에서 살면서, 야, 이 집이 좀 낡고 뭐 하지만 내가 이 집에서 살면서 내가 있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우리는 뭐 대랑 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뭘 바라신다고요? 너는 정결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전병이라는 표현을 혹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실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요즘 표현은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인데, 우리가 비하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안전병이나 거린이나 이런 표현들이 비하할 목적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겠는데, 저도 입에 익숙해서 안전병이 소경 이렇게 전론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인 우리가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 그래서 질그릇인 내가 금그릇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안 빼앗기고 더 많이 가지고 금그릇이 더 커지고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전에는 한 양이었는데 이제는 뭐 한 관, 100냥, 1000냥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신다. 아니야. 이 거린이 자기가 불편하던 그 다리가 고침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뭘 원합니까? 돈도 더 많이 주셔야지. 원래 내가 원했던 건 은과 금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그 다음부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진짜 은과 금이 진짜 보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게 되실 것입니다. 못 걷다가 뛰게 된 사람의 자유는 은과 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은과 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췌장암에 걸렸는데 우리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 그 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에 걸렸는데 그가 그 권세로도 그 많은 돈으로도 자기 몸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현대도 그런 병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대통령도 재벌도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자기 육신에 있는 그 병을 그 권세로 명예로 재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리고 천하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비유로 기록된 그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 내가 편안하게 누리자. 한평생 이제 고생한 거 내가 누리고 살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불쌍한 영혼아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네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로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구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가 걷고 뛰고 마음껏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건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귀중한 가치를 은과 금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너희의 상급과 영광이 무궁하리라 그런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계속 왜 내게 은과 금을 주지 않으십니까?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을 왜 금그릇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내 삶이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우리가 탄식과 원망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렇잖아요.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든 이 땅에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불가능한 일을 예수께서 내게 은혜로 선물로 내게 주신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남은 시간 동안 깨달아가는 만큼 나는 캐내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금광산, 광맥이 맺힌 광산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았다 칩시다. 팔 수는 없어. 캐낸 만큼 내 거예요. 캐낸 만큼. 이걸 팔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캐낸 만큼 내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가치,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이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이해하고 내 삶에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는 것만큼 내 것이고, 그럼 그 순간부터 내 삶에 불평과 원망과 고통과 좌절과 아픔은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분노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의 가치를 발견해서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과거의 것들이, 과거의 생각이, 과거의 가치관이, 이것들이 내 발목을 잡고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나를 가로막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외칠 수 있는 의로운 분노가 생깁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 지금까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내가 애지중지했던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권세들을 나는 더러운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내가 던져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예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목표를 향해 상급을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자꾸만 걸리적거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무소유,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복이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저는 그야말로 말장난이고, 그건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진다? 그럴 수는 없어요. 가져야 되는데, 뭐를 가지는 애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을 알아서 가지느냐, 아니면 이것이 내 인생에 해가 되고, 이것이 내 인생에 방해가 되고, 내 인생에 장애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가지려고 하는 그 차이지.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운다? 뭘 비운다는 거예요? 비울 수가 없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사랑과 희락이 가득한가, 아니면 세상에 헛된 생각들이 가득한 그 차이지. 비울 수가 없어요.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그 다음부터 내가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나를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좀 화를 많이 낸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 장로님 앞에서 화를 많이 냈는데, 제가 화를 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최소한 우리가 신실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따라서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분노. 왜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그걸 알면서도 왜 방관하고, 그걸 알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 아래 그걸 다 포장해버리는가? 거기에 대한 분노.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 목사님 장로님 모임 때 굉장히 제가 화를 냈어요. 어떤 목사님이 도대체 왜 화를 내십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그걸 몰라서 지금 저에게 물으시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황들을 다 보셨으면서 왜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왜 화를 내느냐? 그거를 묻는데 그걸 몰라서 물으시냐고. 그걸 정말로 모르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진노하실까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그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것이 없고 없어야 될 악한 생각과 탐욕과 정욕과 그것을 따라서 악한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진노는 사람을 향한 진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을 향한 진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화를 냈느냐는 듯이 전혀 다른 얼굴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변덕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부분입니다. 은혜는 그렇더라. 그 다음부터 이 은혜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내 것으로 소유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그냥 보관만 하라고 주셨을까요? 이게 보관함 같으면 하나님이 왜 질그릇 같은 인생에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네가 소유해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내 가치관, 내 삶의 모습들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 표식이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가치 판단이 달라진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계속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런 세상의 어떤 생각과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따른 가치관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눈을 떠라 자꾸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뜨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뭔 눈을 뜨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보아야 될 것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이죠. 귀를 열으라 그러시잖아요. 우리 잘 듣고 있는데 뭐 귀를 열어? 너희가 정말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걸음을 어긋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침받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걷지 못하는 장애인, 우리 잘 걷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한 걸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 그 거룩한 은혜의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정욕과 탐욕의 길로 삐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치예요, 여러분. 가치. 보화를 내가 질그릇인데 질그릇을 건그릇이다 이렇게 우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못난 거는 못난 거지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난 못난 거는 못난 거야. 질그릇의 가치를 건그릇으로 우기면 안 된다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난 질그릇이야. 바울이 고백하죠. 난 질그릇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위대한 베드로나 요한과는 사도들과는 난 택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쓰임이 다른 거지. 베드로나 야고보나 예수님 12제자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고 나는 질그릇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때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말이 안 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나도 저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내게 하나님 주신 길을 간다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가치를 바꿔야 된다. 내가 지금 뭘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자꾸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데 왜 엉뚱한 길로 갑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애들 학원 선택하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학원 가는데 그거보다 여기 학원 더 좋아 보니까 야 그거 가지 마 여기 가 이러다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을 가치 판단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가치 판단할 때 내게 무엇이 좋고 내게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내게 옳고 그런가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요. 우리 다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있어요. 우리 손주가 이제 태어난 지 100일 좀 돼 가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이놈이 가치 판단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배가 고픈데 지 입에 먹을 거 안 주면 다른 거 주면 뱉어내, 짜증을 내, 성질을 내. 이게 가치 판단이에요. 내게 지금 필요한 거는 엄마 젖인데 우유인데 그걸 안 주고 자꾸 엉뚱한 걸 주니까 장난감 주면 던져버린다고요. 짜증낸다고요. 성질 낸다고요. 기저귀가 젖었는데 지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가 어쩔 수 없는 힘인데 기저귀를 가려줘야 되는데 안 가려주니까 짜증내고 운다고. 기저귀 안 가른 상태에서 우유 주면 운다고요. 싫다 한다고. 가치를 판단한다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뭔지. 근데 그 아이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 육신에, 자기 삶에, 자기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기준이라고요. 우리가 가치 판단하는 거는 다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내게 뭔가. 내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금이 필요하니까 금을 구하는 거잖아요. 기왕이면 내가 명예와 권세가 좋으니까 우리가 그걸 구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게 잘못되었다. 우리가 눈을 잘못 떴다. 우리가 길을 잘못 열었다.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판단한다는 거.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거린에게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이 뭔가를 가치를 판단하고 주시잖아요. 이 거린은 은과 금이 귀하다고, 내 인생에 가장 귀하다고 판단했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네가 자유를 얻는 것. 네 장애가 뭡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이걸 가로막는 게 장애잖아요. 육신의 장애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도 있고 사회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간섭들이 우리 인생을 방해할 때 그걸 장애죠. 지금도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운동하잖아요. 서울의 전작년 전국장애인연합회가 뭐 이렇게 장애 출근 투쟁,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방법, 투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인 장벽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꿔야 된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지금 뭡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도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라도 만들어줘야지. 맞잖아요. 저는 투쟁 방법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외국인이든 이방인 노동자든 아니면 이슬람이든 장애인이든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장애물이 없이 자기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줘야 된다. 그게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장애물을 치거든. 육신의 장애, 환경의 장애, 법과 제도의 장애가 참 많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뭔가 허가를 내려면 이게 장애예요. 그죠? 허가라는 자체가 장애야. 내가 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꾸 뭔가 법과 제도로 막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애예요. 그게 정당성과 타당성을 떠나서 장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 가치관이 장애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나는 이 땅에 은과 금과 이것들을 내가 바라더라. 이게 우리 장애예요. 그걸 깨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내게 있어서 나를 정말로 내 인생에 필요하고 내게 있어서 유익되고 이것들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가치를 정립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 말할 것도 없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잘 나가다가 팍팍팍 넘어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어지면서 그는 왕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싶은 거지.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블레셋으로부터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이만한 것쯤은 누려도 되잖아? 그 생각이 다윗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취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내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어. 내가 그 중에서 이만큼 내가 좀 챙긴다고 해서 뭐 문제가 돼? 그게 우리 1세대, 2세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뭐 넘어져 있잖아요. 대부분.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왜 넘어집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개척해가지고, 내가 고생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이만큼 키웠어. 그럼 내가 그 중에, 내가 뭐 이만큼 좀 내가 가져온다 해서 그게 뭐 잘못됐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가치관이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지. 그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 밭을 가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래요. 곡식을 떠는 소에게, 이게 옛날에는 이제 맷돌 같은, 연자 맷돌 같은데 곡식을 해가지고 이게 곡식을 이제 이렇게 빻잖아요. 그때 그 소가 끕니다. 소가 끄는데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곡식 먹지 말라고. 근데 그걸 가는 소는 얼마나 먹고 싶고 배고프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 일 열심히 하고 배고프니까 그거 먹으면 당연하지. 그걸 먹지 마라 그래?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군이, 목자가 자기의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 품꾼이 자기가 일한 만큼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말합니다. 삭군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두 번째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을 다 취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믿음의 분수만큼 받아들이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영광과 상급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읽었는데 내가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좀 반쯤 가져온다. 그건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1세대, 2세대 정말 한국교회 초창기에 부흥을 일구어내고 한국교회 초석을 세웠던 그 목사님들이 쓰러진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취해야 될 영광. 그래,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뭐 저 그럴 수 있죠.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네 뭐 하다 와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큰 거 한 건 없지만 그런 제가 열심히 애는 썼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취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하나님 이거 받아야 마땅한데 안 주니까 원망되고 내가 열심히 한 수고가 헛된 것 같고 내 인생이 뭐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빠지지 않으려면 은혜 받은 내 삶이 왜 이래 헌신하고 내가 정말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노력했는데 이게 뭐야? 그런 우리가 탄식과 절망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가치관.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정말로 내가 가져야 될 게 뭔가? 그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게 되었어요. 그다음부터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전에는 구걸밖에 할 수 없었어. 그것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죄인으로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구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천대와 멸시하지 않아. 오히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칭찬하는 거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야, 우리도 좀 가고 싶은데. 그 다음부터 그는 기술을 배우든 뭐 개간을 하든 일을 하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받은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는데, 고쳐주시는데 그에게 뭐를 안 주시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뭔들 아끼겠냐. 바울이,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저보고 하는 얘기, 야, 이래서 어리석은 정조원 목사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래서 너를 속죄하고 너를 구원했는데 그 다음에 아낄 게 뭐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나? 근데 너는 뭘 그렇게 라고 하나님 들어놓아가지고 안 주십니까? 이러고 앉냐는 거지. 뭐가 잘못됐다?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됐다. 우리가 바랄 것을 바라야 되는데. 어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하나 보면서 그 드라마 초제목이 기억에 탁 남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근데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 제목이 그래요. 세 번째로, 반드시 어려워도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어. 하고 싶은데 하고 싶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제가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아, 그래, 이 사람이 뭔가 좀 아는 사람 같더라고. 그 작가가, 그 제목을 보신 작가가 뭔가 좀 아는 사람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깨어나지 못해서, 뜨지 못해서, 귀를 듣지 못해서 모른다면, 이제 우리 알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고, 이제 우리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삶의 역사를 통해서 가져가야 돼요.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고 동의될 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그 삶에서, 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원리나 원칙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정말 또 그런 것들을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씩 찾아가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진리 가운데, 뭐 질그릇이지만 괜찮아.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보배를 가지고 있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